좀 지나간 얘기인데,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토픽이 되는 영화들은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그 영화 속에 전체 흐르고 있죠. 6.25 동남부터 해서 또 올란 파병, 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특히 그 유독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피난을 함흥 철수 그때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 시대에 참 그 자식들과 가족을 향한 그 부모의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많이 감동을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한쪽 사이드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많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공이 함흥철수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부산말인데 부산말은 흉내를 못 내겠고, 예. 아버지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지에 그러더라고요. 잘 됐나요? 예. 아버지 앞에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 않느냐.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제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성경의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지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칼럼을 쓰면서 201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탁 엎어놓으면 모래가 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모래까지 툭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 그 수없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보내는 날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내 삶을 잘 살았을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내가 정말 잘 살았고 잘했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그 도라는 게 뭐죠? 길이 있잖아요. 아무리 인생에 고상하고 차원 높은 목표와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방법,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사실 세웠던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길이잖아요. 길도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주님을 길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실 예수님이 믿어지기까지는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제약된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그냥 신앙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또한 제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은
너무나 제가 잘한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큰 그런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래도 제가 정말 제 삶 가운데서 어떤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 후회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그 지배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잘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제가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큰 제게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때와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때가 어느 시대고 내 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해 가면서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욕심에 걸려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 그리고 걱정 그것 때문에 내 삶은 자꾸 그런 어떤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어떤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또한 육식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그것이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의 때를 알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어느 단체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리플 30 운동이라고. 30란 30인지죠. 근데 우리 인생을 지금 100세 시대로 얘기하지만 이제 90으로 나눠 볼 때 30, 60, 90 그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리플 30 운동은 뭐냐면 30대까지는 뭘 하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부터 60까지는 뭘 하냐면 그 공부한 거하고 쌓은 실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부터 90까지는 뭐 하냐? 그걸 가지고 베풀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제 이게 트리플 30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때를 잘 한다면 사실 그렇게 구분해 본다면 우리는 30대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죠. 그렇죠? 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죠.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놀았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공부 좀 할 걸, 실력을 쌓을 걸.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간 경우들이 거하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30대 미만도 있지만 그 30대 그리고 60대 사이 그 이상 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때가 30대, 60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평생 학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품의 훈련, 또 내 영성의 훈련, 또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겸손은 실력이 있을 때 겸손해야죠. 근데 실력을 쌓기도 전에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시간을 아껴라, 절약해라. 사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품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아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속량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속량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 10대 때 거듭났든지 20대 때 거듭났든지 30대 때 거듭났든지 그 전에 죄를 짓고 허물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다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제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세월을 어떻게 했냐면 기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청지기 비유에서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라는 전체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속량했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철학 때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영적으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때는 영세예요, 영세. 마치 우리가 육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응애하는 것처럼 그때는 눈도 뜨지 못하고 아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째요? 육적으로 눈이 떠지고 오감이 발달하면서 엄마도 보이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고 엄마의 그 젖무덤 속에서 그 찌찌도 빨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정말 이해하는 분이다. 그래서 엄마 얘기를 이제 부르게 되고 그럼 점점 육적으로 성장하고 지적 수준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응애하고 영세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그 모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 육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경우는 언제냐? 엄마하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육적으로 많은 지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것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직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육적인 어떤 그런 정보와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육적인 정보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준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어때요? 육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이 뭐냐면 예배고 나는 기도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일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 나라를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천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뭘로요?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이 악한 때에 정말 쇠고를 아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월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전부 다 세월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전부 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것 같아요. 점점 악합니다. 도저히 도덕과 윤리나 양심이나 그런 경계, 무너져서는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녀가 같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들끼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살겠다는 거예요. 존속살해. 그저께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존속살해가요 너무 많아요. 짐승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를 죽여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요즘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악하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악한 것을 뿌려놓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보니까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막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은혜를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은혜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제가 잘한 것 중에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금 어때요? 믿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다 도둑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망도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자각하고 다시 튜닝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지만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어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보다 근실하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가면 악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째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째요? 우리 주님이 오셔요.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에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넘어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가치가 다 상실되어지는 이런 시대 아마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신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할 신부의 몸단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부의 몸단장.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다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부분 좀씩은 화장하고 오셨죠. 분장 수준을 넘어 변장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음식을 먹거나 뭐 하자면 이렇게 화장이 지워지거나 흩어졌잖아요. 그럼 뭐 하죠? 가방에서 왜 여자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닌가 했더니 화장품도 갖고 다니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꺼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면 금방 또 복원이 되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 단장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 단장 다 여러분 신부셨잖아요. 신부 단장은 여러분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해줬습니까? 누가 해줬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몸 단장은 내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몸 단장해요. 거울 보고.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 단장은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점과 흠과 티나 허물과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몸 단장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지식 할 때 보셨잖아요. 우와, 완전히 딴 사람 만들어져 온 거예요. 제가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 여기 있다 한복까지 입혀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딴 사람 천사들이 돼가지고 내려왔더라고. 이야, 요즘 화장 기술이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더라고. 완전히 좀 부족하고 좀 자유분방한 것들을 제대로 딱 메이크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진짜 신부 몸단장 하듯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의 몸단장은 내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 봐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티를 잘 봐요. 그러나 나의 들보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이런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어째요?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째요? 서로의 어떤 티나 흠이나 점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백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째요? 우리가 몸단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목장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째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허물이 드러나요. 나의 성품이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 정과 흠과 티가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아프지만 그걸 지적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지적해 줄 때 고마움으로 여기고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단장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나마 받은 은혜나 정말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 다 도적질해 가는 이런 시대, 이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뜻밖의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핍박을 받고 정말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 뺏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쩌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닮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항상 꼬라지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째요?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 첫 번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남편,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 진짜 왜 그렇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건 뭐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 이 연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같은 믿음의 반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을 썩히지만 어째요? 은혜 받으면 어째요? 그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목자들 속 썩히고 말 안 듣지만 정말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다 가고 아내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또 기도하고 있는데 안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가 돼서. 근데 그냥 지나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뒤에 옷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얼굴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인기척이 이렇게 눈이 딱 떠가지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와, 천사가 따로 없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이쁜 거예요. 그렇죠? 보는 눈이 달라져.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째요? 다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엔수 같고 그렇죠. 또 상황을 보는 모든 어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더라. 직장 생활도 그렇죠. 은혜가 메마르면 어쩌죠?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직장 생활 하기 싫은데 때려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그냥 직장 생활을 기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뭐죠? 우리 가정도 내 아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이고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터의 개념을 떠나서 자아실현의 어떤 그런 그 성취를 위한 것도 떠나서 그 직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요? 그 직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트리플 서티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연이어서 해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0대를 놓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영성을 쌓으십시오.
성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갖추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더 온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60 되기 전까지 정말 뭔가 고지를 향해서 실력과 그리고 또한 경험과 또 많은 영적인 보화들과 또 물질적인 축복들을 많이 여러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대부분 그래요. 노후자금. 그래서 어때요? 편안하게 그거 먹고 그 모아놓은 돈 쓰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60 이후에는 뭐예요? 직장 다 그만두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쌓았던 실력과 경험과 또 모든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품, 영성 쌓으셔야 돼요. 또 세상적인 어떤 거는 실력도 쌓으셔야죠. 돈도 버셔야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지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정말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물은요 낮은 데 있어도 물이고 높은 데 있어도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은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높은 데 있는 물이 어째요? 흘러내릴 때 그 물은 힘을 가져요. 그래서 어째요?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 때를 아끼면서 정말 믿음과 영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살아서 실력을 쌓아요.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어째 우리는 그 높은 고지에서 뭐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김과 봉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우리의 삶은 소위를 위하고 긴장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은퇴 이후에 뭔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 멋지고 찬란한 우리 어떤 그런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트리플 서티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성공한 사람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 올라갔는데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를 모았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성공했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아마 10년이라고 봐요. 고지를 점령해야지.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성경도 막 진짜 또 자료도 보고 연구도 하고 또 성품이나 영성이나 그런 부분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저는 이 현역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은퇴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의 뭔가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역 생활이라고 하는 이 목회 생활이 나의 실력을 쌓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은퇴를 해야 그 쌓았던 것들이 더 멋지게 더 넓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어떻게든 글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고 계획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나 단전간에 쌓았던 그런 경험들, 영적인 노하우들, 그런 실력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남은 은퇴 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현역이라는 어떤 그런 생활이 있지만 이것은 어째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고지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송고가 출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던 현역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딱 지난 다음에 멋지게 더 넓게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까먹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 말씀의 소중함과 이 기도의 가치 그것을 몰라요. 대부분 육신에 안주해 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버려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단계에 올라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육적이고 지적인 수준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내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수준과 지적인 어떤 수준이 그런 정보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상실해버리고 방해하면서 여전히 육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여러분 이제 육적인 것에 의하여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내 육적인 삶들이 이끌어지는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개념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편안히 먹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간다.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트리플 30라고 하는 30, 30, 30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서 내 때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더 큰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정말 60이 넘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올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더 멋지게 쓰임받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 이 트리플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단에 그나마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믿음마저 도둑맞아 가지고 여러분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체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0년 동안 쌓았던 실력, 60년 동안 쌓았던 영성,
그리고 역신전 동안 모았던 모든 그런 노하우들과 그런 물질과 역량들이 이제 60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요즘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이 일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 201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참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안정되고 또 지혜를 얻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그러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체 성도님들은 사실 성경 일독학교를 다 마쳐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얼마나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다 틀어버리고 이제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펴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악합니다.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산다, 열심히 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근거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뜻을 모른 채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또 군대에 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정말 통신 발달이 돼가지고 카톡을 가지고요. 우리 애가 일본에 있는데 그 애하고 1시간 2시간씩 카톡 열어놓고 우리의 일상을 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얘기해요. 근데 예배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매료시키는 세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가득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말씀의 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요, 우리 애가요, 우리 의역이가 남자인데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이건 완전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점점 그런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나오지 말란 법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것을 이겨내기 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막아내고 정말 구별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무장하시고 특히 15, 16일 날에 있는 말씀 세미나에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그때는 자녀들까지 같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골목에 나가서요, 애들하고 놀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하자고 뭐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딱 이렇게 손가락을 긁고, 야 저기 구슬치기 한 사람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쩌죠? 그때는 어떻게 딱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딱 여기 붙어요. 딱 붙으죠? 그럼 이제 사람이 딱 되어지면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트리플 서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30, 30, 30을 정해놓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력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을 전개합시다. 특별히 연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